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오늘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로 전해져 오던 유교, 불교,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공자님이 지나가고 계셨는데 공자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탄식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아, 자고로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큰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다가 그 지경이 됐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같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늪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석가모니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 어차피 인생은 업보를 따라 인과응보를 받아서 전생의 죄가를 따라 사막도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그를 책망하듯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신을 차리고 정진하지 않으면 번뇌와 망상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여전히 그 늪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갑자기 늪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늪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고 당신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유교는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길을 가라. 불교는 말합니다. 인생은 윤회하는 것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 기독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성탄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것이지만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리고 알리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고 더 큰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더 강력한 존재가 돼서 누군가를 이렇게 누르고 낮추어 보아야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힘이 세지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욕구가 욕망으로 변하면 그 인생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경쟁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최고가 돼야 행복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시범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남을 높여주고 존경해 주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을 제물로 받았습니다. 인신제사라고 하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잉카 문명에도 그러했고, 힌두교의 문명 속에도 사람을 인신제사로 받는 일이 있었고,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한 거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아들과 딸을 불에 태워드리든지 심장을 뽑아 죽여드리든지 드리고 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면 그 신들이 재앙을 면하게 하고 산업에 복을 주고 형통해 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은 서슴없이 저지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사람을 제물로 받으셔?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갑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이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은 거룩한 사건을 믿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죽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게 간직하시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하고, 그날을 다시 회상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더러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어쩌다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된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죠. 누군가 이렇게 만나면 저놈보단 내가 깨끗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쟤보다는 내가 낫지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보면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근거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 이놈 네 죄는 내가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놈 내 죄가 너무나 악하니 너는 지옥에 떨어져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신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사역을 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인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거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비를 그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할 거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성령이 그리고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지 않았니? 근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어. 그게 징표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천한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배는 점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겠죠.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여자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관련된 성취된 사건을 찾아보니까 332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32개. 그런데 1963년 무디 출판사에서 나온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에서 어떻게 이거를 계산했는지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8개가 332개가 아니라 8개가 성취될 확률을 계산했는데 10의 17승분의 1, 0.000000000000000.1 그런 숫자를 본 적도 없죠. 그죠? 0.0이 17개 1 그런 숫자 우리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8개가 맞을 확률이 그 정도라면 332개가 맞는 확률이라 그러면 수학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잠을 잘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공부할 때나 예배할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에도 주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성탄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거예요. 성탄은 내게 기쁨 주시고 구원 주신 그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힘껏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드리시던 것보다 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드리던 것보다 10만 원 더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에 따라서 제가 이런 설교 거의 안 하지요. 여러분이 무슨 소리야?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따라서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시고 5만 원, 그래도 못하면 3만 원, 1만 원 더 드리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분께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분께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성탄을 통하여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자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